다 존재하는 것이죠. 자, 산당을 짓고 보통 사람으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형식은 취했지만 내용과 본질은 다 왜곡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사성 아닙니까? 유사성은 뭐예요? 진품 같은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부제목으로, 부제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종교에 대한 부제가 유사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사 기독교는 이단들이 아니에요. 유사 기독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기독권 안에 있으면서 정통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내막으로 들어가면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쫓지 않고 왜곡되어진, 그래서 유사한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게 유사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종교, 하나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우상처럼 믿었다는 것이죠.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권한이 레위 지파, 그것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이게 딱 정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모세 규례를 어긴 거예요. 불수종한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산당의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들을 봉직시켰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배제시켜버렸어요. 자, 여기 손을 놓으시고 역대하 11장을 보시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3절부터 보세요. 역대하 11장 13절부터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이 여로보암의 종교개혁, 잘못된 종교개혁의 일환 중에 하나로 두 번째,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레위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르호보암을 향해서 이탈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더불어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섬기기를 원하는 신실한 자들이 그 이탈하는 레위인들을 따라서 남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바른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바른 교회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여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바른 교회를 찾아서 옮겨야 돼요. 물론 바른 교회를 찾아 옮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속의 목회자들을 개인적으로 은밀한 중에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 갖다
서로 상의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교회가 살고 나도 살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를 찾아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른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우리가 진리 가운데 머무를 때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목숨만 붙어 있고 피골이 상접해 있다라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리가 결핍되어지고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진리가 없는 곳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라고 했을 때 피골이 상접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생명만 겨우 보존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과 본질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13장을) 보시면 역대하 13장을 보시면 르호보암 아들 때에 이 여로보암과 싸움이 붙었을 때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 13장에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좀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보통 사람을 삼았다, 제사장 삼았다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이런 그 부드러운 이런 표현 같이 보여지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의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대로 마구잡이식으로 그런 의미가 거기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들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제사장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장립의 절차가 어떻게 하냐 하면 제사장 장립의 절차가 매일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2마리를 매일 번제로 드려요.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2마리를 매일 번제로 드리는데 7일 동안 드려서 7일 동안에 걸친 위임식을 갖게 돼 있어요. 모세 규례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당일에. 이게 뭐예요? 모세 규례를 철저하게 지금 왜곡시키는 거죠. 언뜻 보면 모세 규례에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숫송아지, 뭐 수양 다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 다 있어요. 근데 내막을 보면 규례의 원칙과 원리에서 다 벗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를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있다는 것만으로서 그 열심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종교심을 발동시켜서 자기 의를 쫓아서,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판정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복종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철저히 불복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불법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에 현대교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와 같은 식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의 비극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열심만 앞세우면 다 그것이 좋은 믿음인 줄 알고 바른 믿음인 줄 안단 말입니다. 열심에도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열심이 있는데, 예배와 신앙에도 받으심직한 예배, 받으심직한 신앙,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시는 신앙, 연락지 않은 예배가 있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의 신앙이 불신자의 길이 아니에요. 신자의 길이에요. 산당 제사는 폐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소, 중앙 성소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산당을 또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앙 성소 예배를 또 거부하는 것이죠. 겉으로 봐서는 그럴듯한데 모양을 갖췄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이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았다, 이것은 현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무자격자들에게 무자격 신자를 양산하는 제도적인 잘못된 장치 중에 하나가 세례식. 무자격자에게 형식과 요식만 갖춰서 이 세례 문답을 통해 가지고 세례식을 베풀고 세례 교인을 만들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목회의 길은요, 개인적인 소명과 교회적인 차원의 소명 확인이 그 두 단계를 다 걸쳐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야 되고, 그 개인이 주관적으로 받은 소명이 교회 속에서 객관적인 소명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교회가 추인하지 않은 개인적인 이 목회의 소명이라는 것은 그건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적인 이런 추인을 받아서 말하자면 소명이 확인되어져서 목회 길을 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란 말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하고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그냥 간단 말이죠. 교회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잘 하니까 우리 그런 줄 또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아니에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이 어떤 이해관계에